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므를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코란 혹은 불경 읽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우연히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몇 줄 읽어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지하게 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좀 이상하죠? 예, 코란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읽어봤을 법도 한데 잘 안 읽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읽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를 위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나쁜 책은 아니야. 그렇지만 나를 위한 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안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죠. 자,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해석이 조금 적잖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대응 관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두드러지게 확 드러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집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농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을 말하죠. 이거 뭐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대응 관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또 34절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종들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사역자들, 예언자들 뭐 이런 사람을 말할 겁니다. 사사들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비유 말씀은 대단히 도발적입니다. 도발적이라는 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예,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솔직히 딱 들으면 어떤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은 확 열받고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비유의 말씀들은 사람이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듣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깨닫습니다. 이건 뭐야? 내 얘기네? 내 얘기인데 나쁜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분 뭐 이렇게 참 더러워지고 잡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기분이 너무 나빠서 멱살을 잡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잡는 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볼 요량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분이 상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작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이 마태복음이 쓰일 당시에, 마태복음이 언제 쓰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 신학자들이 치밀하게 연구를 하거든요.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략 30년에서 33년 사이에 돌아가셨고 마태복음은 그 후 40년 정도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쓰일 때는 이미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때는 이미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절연 상태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버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버린 겁니다.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는 게 동물 여러분 죽이게 됩니까? 아유, 생명을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어요. 왜냐하면 인간 이하의, 동물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컸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굳이 찾아서 이 기독교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을 읽었겠냐는 겁니다. 읽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안 읽죠. 아니, 여러분 저기 원리강론 아세요? 원리강론? 원리강론, 통일교 경전. 여러분 통일교 경전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저기 불경도 안 있는 마당에 우리가 그걸 왜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우리 신약 성경 안 읽었습니다. 지금도 안 읽죠. 뭐하러 읽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을 이유가 없고 읽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짧은 것도 아니고요, 몇 줄이 아니잖아요.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두꺼운데 이럴 필요 없는 말씀 빼버려야죠. 왜냐하면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니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한테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빼버려야 정상인데 이렇게 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마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이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뭐 또 이방 기독교인들도 있었죠. 더 이상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건 빼도 될까요?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넣어놨단 말이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도를 찾아내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자, 이런 경우 이제 표면적인 의도와 심층적인 의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표면적인 의도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모든 글을 다 포함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을 포함해서
표면적인 의도라는 게 있어요. 표면적인 의도. 그래서 그 글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표면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 참 잘났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맥락에서 봐야죠. 숨은 의도는 이제 비꼬는 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드러난 의미와 그다음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드러난 표면적인 의도를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뭐 유대인이 책을 마태복음을 읽지 않을 텐데 그걸 뻔히 알 텐데 마태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위한 말씀이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층적인 의도인데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구나. 그러면 우리를 위한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유대인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어리석은 실수, 바보 같은 실수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실수는 2000년 전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했던 그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실수는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실수는 뭐냐? 자,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또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집주인이 직접 가면 되잖아. 집주인이 직접 가면 되잖아요. 왜 종들을 보내고 왜 아들을 보내?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직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매개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보여주시지는 않는 거거든요. 매개체를 통해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개체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성경이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들의 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각을 좀 바꿔 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새 꽃인데 시각을 싹 바꿔줘서 이제 그 새로운 관점에서 이 자연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건데, 자,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역사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매개체는 뭐냐면 사람이겠죠. 사람인 겁니다.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이게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너희는 기독교인은 독선이 심한, 뭐라 그래요? 하여간 이 독선이 심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독선적인 사람이래요. 니네만 옳으냐, 니네만, 너희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아주 유치한 얘기를 하면 수학 선생님이, 자, 우리 수업 시간엔 정석 가지고 한다. 정석. 근데 학생이 나는 정석 싫은데, 나에게 교과서 필요 없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런 학생들은 나가야죠. 안 돼. 교육이 안 돼. 일단 제자는, 선생은 괜히 선생이 아니고요. 어떤 선생도 그냥 대충 가르치지 않아요. 정상적인 선생은 긴 안목을 갖고, 긴 안목 속에서 학생들을 착착, 계획이 다 있거든요. 학생은 계획이 없어. 그러나 모든 선생은 계획이 있게 마련입니다.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스터는 제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이 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선생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리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마음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주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길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 순종으로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한 적 없고요.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거의 뭐 모태 신앙이어서 제가 예수님을 뭐 싫어한 적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 저주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설마 여러분 어느 순간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 한번 봐요. 눈 보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뭐라고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게 가장 슬픈 일이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저주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 기억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실수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못된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되게 생각을 하고 예의 없이, 우리 또 교양인이잖아요.
우리 교양인인데 우리 교양인이 그렇게 못돼 먹게 되먹지 못하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그러냐? 안타깝게도 우리 예상과 달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일어납니다. 난 안 그랬는데, 뭐 안 그러셨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이건 또한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특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독생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닮겠습니까? 안 닮겠습니까? 쏙 빼닮겠죠. 쏙 빼닮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매개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도 매개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뭔가를 보내셔서 그 뭔가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뭔가가 뭐겠어요? 교회. 골로새서 1장 18절,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네. 난 못하네.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죠?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 말씀 몇 가지 하시면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러실걸요? 뭐 그게 그렇게, 물론 이제 다르시겠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았더라 그러시긴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했던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은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동일하게 이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I believe in, 그 다음 나오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는 믿음의 대상이 교회라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우리 교부들이라는 것은, 교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시대가 있고요, 이제 속사도시대가 있습니다. 속사도시대는 사도들의 1세대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부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교부시대는 보통 이제 2세기 이후에 활동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그 교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존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교회 밖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의미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헌금 설교도 안 하는 것처럼 이런 설교도, 교회 사랑하라는 설교도 사실은 특히 주일날은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김 목사가 목회 편하게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저런 설교를 하나, 이렇게 또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도 저하고 이제 길게는 한 20년, 짧게는 짧은 분은 짧기도 한데 이제 20년, 10년 가까우시는 분들도 있고, 한 10년쯤 같이 생활해 봤으면은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회 편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다.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부합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결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결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이런 관점을 갖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서신서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고 또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에 붙이는 것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간혹 얘기합니다만, 간혹 특별 새벽기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자칫 강요처럼 느껴질까봐,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럼 그날은 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식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거지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든 주님이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뭘 바랄까요? 뭘 바라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나를 좀 사랑해줘라, 그러기보다는 성도들이 교회를 좀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교회에 좀 더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대접하고 싶죠? 교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대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 어차피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사랑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호의 일말의 후회도 없어요. 왜? 난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이것을 이 사명이죠. 부모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부모의 삶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녀는 내가 잘하면 우리 부모님께 생활비도 많이 드리고 가전제품도 자주 바꿔 드리리라.
우리 학생들, 우리 목사님 눈 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아이고 여러분 잘못 키웠네. 좀 어렵겠네요. 우리 애들 잘할 것 같지 않네. 자, 근데 그걸 기대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정상은 아니죠. 내가 우리 애를 잘 키우면 얘가 나중에 나에게 생활비도 주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바꿔주고 의료기기도 많이 사오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다.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된 다음에 뭐 물질 공양 뭐 이게 오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물질 공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하니만 못해. 마음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건데, 그런 선물은 받으면요 그냥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선물이 오게 되면 그는 갖다 버리고 싶은 거죠. 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이래야 이게 마땅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의 어머니다, 성도들의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성도의 어머니는 교회인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머니로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젖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내가 있어야 이 교회가 돼, 이런 식의 생각은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한 명도 없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개척교회 시작할 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온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도와줘서 나의 도움이 좀 필요한 교회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온대요. 나 당신 필요 없거든. 난 당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데 일단, 그리고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성도가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공급돼서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를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교회 부족하면 차고 넘치죠. 그건 뭐 제가 알고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이거든. 이런 것들이 부족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온전하고 완벽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걸 기대한다면 그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죠. 늘 마음이 뭉클한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완벽한 분 당연히 아니죠. 그냥 뭐 좀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시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셨어요. 뭐 부족한 거 많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좌판에서 누가 파는 사람 보면은, 성렬아,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바른 사고는 아니야. 바른 사고는 아니야. 그렇지만 시대적 한계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온 그런 환경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다
이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부족한 사람이지, 못 배운 사람이지, 그럼 쓰겠습니까? 예,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 온전한 부모님 없고 온전한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뭐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 그러나 부모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누차 얘기하지만 그 사춘기라고 막 중2가 됐다고 막 그러면 안 돼. 알았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 일단 일어나면 주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사랑과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시고 또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또 특별히 목회자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돼요. 목회자는 늘 어렵거든.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가까이 간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일 쉬운 게 또 목회자이기도 하거든요. 마음을 열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갖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유대인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 않는다. 유대인의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다시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님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교회를 사랑하면 된다. 주님 가까이 하는 거 어렵지 않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된다. 주님 섬기는 거 어렵지 않다. 교회 하는 일에 뭐든 열심히 참여하시고, 뭐든 내가 주님 이 교회를 통해 받은 것이 많으니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뭐든 하겠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내 머리털로 닦는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일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또 감사의 길, 기쁨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은 광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예수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또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대인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고 주님 기뻐하신 따라 겸손하게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길을 더 잘 걷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어서 참 어려워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수고함이, 애씀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유대인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 온전히 바르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또 그렇게 주님 사역함을 제가 그렇게 믿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저는 유대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앞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에 앞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좋아하기에 앞서 교회를 더욱더 좋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열매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 열매이고 또 교회와 함께 일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모두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교회와 함께 사역했던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주여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백성으로,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을 귀히 여겼던 백성으로,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의 뜻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